7월 21일 이사야 45장 8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가를 살펴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특별히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포로 생활에서 그들을 귀환시키는 데 있어서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라는 왕을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 북방에서 일으키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지금 계속 쓰고 있죠. 그 사람이 고레스다 하는 것들을 이제 어제 본문에서 보게 됐는데 이게 하나님의 의를 실현한,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실 것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8절을 보시면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하늘에서부터, 이게 뭐 이 표현 재미있잖아요. 뿌린다, 붓는다. 그러면 땅에선 구원이 싹이 튼다, 돋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런 방식,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를 말씀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뭐냐? 하나님, 근데 왜 고레스에 하필이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을 쓰신다. 그러면 받아들이기 힘들죠. 싫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싫겠지만 싫은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 자체도 싫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하나님, 고레스 말고 뭐 다윗 같은 민족의 용사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다시 재건해서 우리가 명예롭게 돌아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왜 또 딴 나라 사람이에요? 이런 그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것이죠. 9절 보시면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만든 분에게 만들어진 자가 막 다투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켜 주시죠.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 너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토기장에게 뭐 만들어요? 그리고 손도 없으시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지음받은 토기장이에게. 자, 아버지에게 자식이 10절 보시죠. 아버지는 무엇을 낳았소? 어머니가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왜 이렇게 애써서 애를 낳아요? 이렇게 말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거죠. 11절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뭐 하시려고요 앞으로? 하시려면 이렇게 하세요. 물론 우리가 가끔씩 자녀들이 부모님을 돕기 위해서 아버지 뭐 하세요? 요건 이렇게 하세요. 물론 이럴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향해서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구원하시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면 요런 방법대로 구원하세요. 이렇게 명령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컨펌 받고 결제받고 허락받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지혜와 방법으로 일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시는데 그 방법이 고레스라는 거예요. 12절 13절 보면 내가 땅을 만들고 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그러니까 땅을 만드신 하나님, 또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육계와 영계를, 이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 13절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가 누구겠어요? 고레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레스라는 방법이 싫을 수 있지만 하나님 그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포로에서 귀환할 때 어떤 뭐 뇌물 받아서 너네 특별히 보내줄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주셔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기를 곧게 할 것이고 성읍들을 건축하게 할 것이고 또 어떤 그 가운데 대가도 받지 않으면 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백성들은 싫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고레스가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거를 너희들 이것을 인정해라. 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내 생각과 달라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세요.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방법과 하나님 원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말은 말하자면 내 수준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이루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사야 55장 8절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왜 저러셔 하고 불만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 쓰신다는 거죠. 자, 신약 성경에 가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이죠. 이것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잠시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하신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서요, 이 유명한 구절이죠.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가르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 이런 방법으로 내가 볼 때는 참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완악해지지? 하나님 왜 더 은혜를 안 주세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그것까지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온 세계 만방에서 불러 모으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 방법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게 뭐예요? 뭐 신기한 거, 똑똑한 거, 설득되는 거, 그런 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전혀 다른 카드를 딱 내셨어요. 그게 뭐 십자가라는 거예요.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혐오스럽다. 지혜를 구하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좀 바보 아니야. 근데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이 약한 것을 사용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바보 같은 것을 사용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 지혜가 담겨 있고 비밀이 숨겨 있고 강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을 강하게 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면 더 좋을 텐데 하나님 그런 방법 쓰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여전히 약하고 부족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들을 두신 거예요. 고레스를 통해서 가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 연약한 백성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고레스를 사용하는 데는. 그래서 지금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부수가 무육한 곳과 스바이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왜?
왜그 강한 사람들이 와서 유대인들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을 같이 믿게 되고, 자,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은 너무 연약하지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약한 데는 진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막 돈이 있고 힘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약하고 부족하고 힘들고 때로는 병들고 지치지만 그 가운데서 붙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시죠. 말하자면 고레스를 통해서 그들이 귀환하게 되는데, 그 모든 역사, 이스라엘의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 그들의 기도,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사람들이,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런 일이 사실 에스더서에도 나타나요. 포로 시기에 에스더가 아하수에로의 아내가 되어서 그 모르드게가 뭐 죽을 뻔하고 하만 때문에 별의별 일을 다 겪는데, 결국 하나님이 그 모든 것 가운데 섭리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잖아요. 이제 부림절이 그래서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에스더 8장 17절에 보면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인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유대인 되는 자가 많더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 그 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유대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서 유대인이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고 하나님 우리보다 크세요. 15절,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야, 이게 지혜죠, 여러분. 숨어 계시는 하나님. 교만한 자는 못 봐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지시죠. 예. 여러분, 십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미천한 십자가, 참 부끄러운 자리고 혐오스러운 자리죠.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지 않습니까? 겸손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표현,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자들 다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16절,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원받는 자, 고레스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 겸손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걸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0장 11절,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다, 이런 말씀을 좀 나눈 것입니다. 나는 고레스 싫다, 우리 가운데 다윗을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 약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때는 우리를 약한 자리에 두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 은혜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우리가 바라지만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 은혜가 없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약해지는 그 순간, 우리가 힘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말하자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고레스였거든요. 뭐 바벨론은 싫고 페르시아는 좋겠어요. 다 쉽지 않은 대상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보게 하시고 그들만 하나님 믿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온 세계가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들 있잖아요. 은혜 주시는 방법들, 그런 걸 우리가 쉽게 이렇게 탁탁 쳐버리면 안 돼. 고난, 뭐 내가 싫은 사람, 이런 거 하나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은혜 방편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 사용하시는 거, 말씀과 기도, 성례 이런 걸 우리가 늘 배우는데, 여러분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존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진실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존중하고 이것을 통해서 은혜 받는 삶을 살아야 되죠. 하나님 방법대로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함으로 구원을 누리고, 그래서 결국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방법 고레스, 하나님이 이를 사용하셔서 그 약한 유다 백성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영광 받으실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린 이거 싫고요, 다른 걸로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방법 말고 다른 걸로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말고 좀 영광스러운 걸로 대신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믿게 해주시고, 내 삶에 허락하신 모든 고난과 때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나로 기도하게 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영광 받으실 텐데,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사랑하며 또 존중하며, 그래서 나보다 크신 하나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